이 세상에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공존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무게감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고 초청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메인 말씀인데 28절 한 절만 한번 읽어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초대하고 있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수고하고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가 코피아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코피아오. 참 코피 터지게 수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초대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라고 할 수 있으면 기억하라고 이렇게 가끔씩 모션을 취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이고 목사님이 저런 말을 쓰는데 이러지 말고 그래야 팍팍 박힙니다. 잘 박힌 모처럼 귀에만 박히지 말고 심비에 잘 박힐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코피아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르게 좀 음가를 다르게 하면은 코피나오, 열심히 수고하고 했으면은 코피 터집니다. 예. 자, 이 코피아오라는 이 단어는 당시에 힘든 농사일과 중노동으로 코피가 날 정도로 지쳐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 말씀은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부과된 엄격하고도 무거운 종교적인 의무와 규칙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있는 당시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 단계 좀 더 들어가서 궁극적으로는 죄로 인한 그 결과로 이마에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만 수고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고단한 인생들의 삶을 잘 대변해 주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고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습니다. 무거운 짐, 그냥 짐이 아니라 무거운 짐입니다. 예. 이 짐에 해당되는 이 단어가 포르티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그냥 이래 물건을 들어서 무겁네, 들어서 무겁다 이것이 아니라 항상 무거운 짐을 메고 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항상. 예. 항상이라면 지금도 그 짐이 우리 가운데 지어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지고 있는, 내고 있는, 연결되어 있는 이런 짐이 바로 포르티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피곤함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정신적인 고단함과 힘듦에 늘 짓눌려 있는 상태예요. 짓눌려 있는 상태. 네. 그렇다면 이 짐은 과연 어떤 짐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과 전통 그리고 종교적인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무거운 멍에 같은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를테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613개의 그 계명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이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한 어떤 푸른 해설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어떻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화해서 이렇게 지키라고 세부 세칙 같은 조항을 만들어 놓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2km 이상 걸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거나 출장 가거나 여행 가 절대로 안 된다. 나들이 안 된다. 집에서 불을 떼거나 어떤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옛날 고신 측에서는 주일날 못도 박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못 박을 일이 있잖아요.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하필이면 그때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어떤 규례 가운데서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그 조항 중에서 여러분 이 불을 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위치를 올려야 되잖아요. 이것도 노동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율법 조항은 원래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놓은 이런 올무들 있잖아요. 예? 그걸 자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무거운 멍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멍에가 평생 동안 벗어날 수 없는 무거운 멍에와 같은, 무거운 짐과 같은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 외에도 수많은 전통과 의무를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강요하며 무거운 짐을 그들의 어깨에 삶을 짓누르듯이 이렇게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 옛날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선곡에 대한 압박감, 혹시 누가 치고 올라오지는 않을까, 누가 짓누르지는 않을까, 옆구리 쳐서 갑자기 낙하산 인사가 누군가가 오지 않을까, 늘 불안 속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경영하는 이들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고단한 인생 삶 속에서 또 수많은 어떤 가해지는 어떤 정말 푸싱할 수 있는 무게감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고 이렇게 호칭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단순하게 교회로 오라, 기도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에게로, 그분 품으로, 그분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초청하고 있는데 다른 종교는 끊임없이 수행과 고행, 나름대로 어떤 절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네 모습 그대로 오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나오죠. 탕자. 둘째 아들 탕자가 집을 나가는데 탕자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에 다 써버리고 심지어 자기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방인 가운데서, 남의 나라 이방인 가운데서 종살이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고 안 좋게 생각하는 돼지를 치는, 부정한 돼지를 치는 돼지 막사에서 돼지 치는 일을 했습니다. 돼지 치는 일이 부정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관점에 봤을 때는, 율법의 관점에 봤을 때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치지 않습니다. 그 쳐서 뭐 할 거예요? 제물로도 못 쓰고 고기도 안 먹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이 치는데 이방인이 치는 돼지 막사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그때 마침 기근을 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쥐염 열매를 씹어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한 것이, 내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양식이 많아서 풍족하게 배불리 먹고 든든히 먹고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에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뒤에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거기서 전락되고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내 모습을 본다면 돌아갈 수 없겠지만, 내 꼴을 본다면 돌아갈 수 없겠지만 아버지 집에 일단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집에 옵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끊임없는 옷도 갈아입히고, 물론 갈아입히기 전에 목욕을 시켰겠지요. 그래서 이발서부터 모든 옷도 갈아입고 신발도 신기고, 그렇잖아요. 목에 사슬도 걸어주고, 반지, 인장 반지입니다. 재산권을 hen장할 수 있는 반지도 끼워주고, 이 단순한 반지인가 보다 이 생각만 하고, 옛날 반지들은 인장이 박혀서 이게 이 도장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끼워줬다는 것은, 반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다시 그런 권리를 다시 부여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이러하듯이 죄인이면 죄인 그대로의 모습으로 꾸미고 이러지 말고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상처를 입었으면, 아픔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뭐 치료하기 전에, 여러분 병원 가기 전에 뭘 하지 말고,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부러졌다, 수술해야 된다면 집에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병원을 그대로 가면 되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망했으면, 쫄딱 망했으면 망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사람은 불편하게 여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그대로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그렇잖아요. 예, 꾸미고 치장할게. 물론 교회 올 때는 꾸미고 치장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보다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마음을 심편을 감찰하신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아까 수고하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코피아오. 이 수고하다는 이 단어가 아나파오예요. 아나파야지 쉴 수 있습니다. 아픈데 어떻게 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수고하는 뭐라고요? 코피아오. 코피아오를 코피나오. 너무 수고하면 코피 나요. 그 다음에 쉰다는 말은 아나파오. 진짜예요. 아나파오. 그러니까 아나파야지 쉴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어떻게 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쉬게 하고 환경이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는 자에게는 안 아프도록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쉬워요. 자,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도 아프고 삶도 아프고 그잖아요. 몸도 아프고 삶도 아프고 안 아픈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아픈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은 일평생 근심하며 이 근심이 그냥 한 번, 두 번 그 문제 해결되면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산 넘어 산이란 말 들어보셨죠? 하나 해결되면 더 큰 놈이 준비하고 있는 거야. 호랭이 피하면 곰이 준비하고 있듯이. 그러니까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러니까 인생은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한평생 이러다 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하면 그거 자기 혼자 멍에를 메고 죽을 똥 살똥 이것도 내리막이 아니라 오르막길. 죽을 똥 살똥 수고하고 근심하고 슬픔뿐인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밤은 사실 좀 쉬어야 되거든요. 낮에 헤아려서 열심히 수고하고 밤이 되면은 일을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좀 평안히 먹고 씻고 하면서 저 안식을 취해야 되는데 밤에도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밤에도 불 켜놓고 일하고 야근하고 밤에도 불 꺼도 근심 걱정이 막 짓눌러 버리면 잠이 안 와서만 밤새도록 눈 발딱발딱 하다가 밤새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자 28절 하반절에 보면은 오는 자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어요?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쉼. 이 쉼이라는 이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앞에는 아나파우오고 뒤에는 아나파우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뜻은 쉬다, 휴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문장을 계속 연결하면서 두 번이나 연거푸 쉬게 하리라, 쉼을 주겠다. 이렇게 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 이렇게 언급을 하신 것은 강조예요. 강조. 그리고 쉼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숫자가 1, 2, 3, 4 카운트하는 이 숫자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데 2는 정인의 수예요. 정인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번 쉬게 하겠다. 28절 하반절에. 그 다음에 29절 쉬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두 번 반복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쉬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어정쩡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쉬게 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쉼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누구에게 휴식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할까요? 열심히 일한 자에게. 오늘 여기 보면은
그 앞에 단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가서 이제 전도하고 와서 예수님께 전도 보고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열심히 전도하고 가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복음 전파하고 이 사역을 행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랬습니다. 왜 쉬어라 했냐면은 이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어서 너희는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휴식, 휴가, 방학은 잠깐 쉬어야 됩니다. 얼마나 쉬어야 된다고요? 잠깐 쉬어야 돼요. 계속해서 쉬면 실업자죠. 잠깐 쉬어요. 휴식의 묘미는 열심히 일하다가 잠깐 음악에 가다가 한번 쉬고 땅 이렇게 들어가듯이 잠깐 쉬어야지. 쉬고 후 하면 노래가 되겠습니까? 휴식도 잠깐 쉬어야지 매력이에요. 시베라다 막 얼음물 청양수 시원한 생수 이렇게 먹어야 잠깐 먹어야지. 계속해서 막 한 시간 동안 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잠깐 쉬는 것이 휴식의 묘미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쉼은 열심히 일하고 자기 일에 정말 충성하고 자기 사명에 신실하게 잘했던 사람에게 잠깐 쉼이 필요한데, 무엇보다가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또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인생의 멍해와 어떤 고민과 갈등, 염려로 인해서 계속 짓눌려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푸식만 계속 한다면 이 사람은 번아웃 돼버려요. 안 됩니다. 못 삽니다. 무슨 문제가 생겨요. 가끔씩 이렇게 풀어줘야 되거든요. 핸드폰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은 렉 걸리잖아요. 안 걸렸으면 주에 그식 은인 줄 알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껐다 켜야 돼요. 텔레비도 문제가 생기면은 전원 풀고 뺐다가 꼽으면 되거든요. 하여튼 잠깐 동안에 휴식을 줘야 돼. 텀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며 사는 인생들의 삶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의 삶도 힘들지만 우리의 짐을 더욱더 짓누르고 가중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죄예요. 죄의 문제. 다윗은 범죄한 이후로 지은 시가 시편에 보면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32편도 다윗이 범죄한 뒤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뒤에 지은 시거든요. 거기에 3절 4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네. 셀라. 아멘. 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펴주세요. 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내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지 아니할 때,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어떻게 신음했냐면은 하루 종일 신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뼈가 쇠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체 중에서 피를 만드는 곳이 어디죠? 그 사람들은 심장이라 그래요. 뼈에서 피가 만들어지거든요.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뼈가 말라버렸다. 피가 생성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뼈가 마른 사람은, 뼈가 약한 사람은 절대로 장수 못합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한테 뼈가 튼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뼈가 단단하고 튼튼 건강하셔야 됩니다. 자, 하루 종일 신음했다 그랬죠. 탄식했다는 고통 속에 있었다. 그다음 두 번째, 뼈가 말랐다 그랬습니다. 뼈가 말라버렸다. 여러분, 가뭄에 농작물이 말라버리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인생도 뼈가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수 못, 건강치 못합니다. 또 4절, 주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눌렀다는 거예요. 프레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야로 밤에도, 그러니까 낮에도 누르고 밤에도 눌렀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야로 나를 눌렀다는 얘기가. 그잖아요. 주야로 눌러버렸어요. 아니,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 짐에 짓눌려도 힘든데 하나님의 손이 주야로 눌러버렸다.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내 진액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골수가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바싹 마른 농작물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피폐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리고 몸짓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랬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는 물로 나와야 됩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아오고 회복하고 회개하고 이런 자들에게는 가능성이 있지만 안 돌아오고 뺀들거리고 지멋대로하고 이런 사람에는 가능성이 없어요. 아까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인생의 답이고 문제의 해결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29절 30절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나의 멍에를 어떻게 하고 베고 나한테 와서 배우라는 얘기죠. 멍에 없이 오지 말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진정한 참 제자가 되는 길은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거든요. 나 십자가 없이 나는 그냥 프리하게 그냥 나 편하게 그냥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내가 편한 데 가서 예배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 사람은 십자가 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예?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 키움에 있어 들어가는 수고, 공, 애씀, 노력, 돈, 시간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되죠. 한 사람을 키워가지고 시집 갈 때까지 약 한 3억 정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둘이면은 6억, 우리 같이 셋이면은 약 한 10억 정도가. 그 중에서 속색이고 뭐 이런 사고 치르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사실 자녀를 잘 키우는 건 복 중에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식이 하여튼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키고 싶지 않다고 너 집 나가 나 안 해줄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지요. 부모로서.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 사명이 있습니다. 난 안 질 거야 이러면은 제자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러보건대 참 제자의 도는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되 어떻게 따르냐면 끝까지 따르는 자가 진정한 참 제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죠.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랬어요. 이 멍에라는 단어가 쥐었습니다. 멍에는 이렇게 쥐어야 돼. 예? 오늘 좋은 거 많이 배웠죠. 코피아오, 아나파우스, 쥐고스, 멍에. 예. 이 멍에는 문자적으로 두 마리의 짐승이 함께 밭을 갈거나 짐수레를 끌기 위해서 나무로 만들어서 어깨 위에 등에다가 씌우는 것이 멍에지요. 더욱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 멍에라는 단어가 어떤 뜻으로 쓰여지고 있냐면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스승, 즉 랍비의 가르침을 따라서 반드시 꼭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승이고 제자면은 제자는 스승을 따라해야 되잖아요.
스승을 가장 판박이 같이 잘 그대로 답습하는 제자를 무슨 제자라 그래요? 수제자. 수제자. 그런데 제자가 스승을 안 따르고 내가 스승이라고 부른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가 될 수도 없겠죠. 당시 이스라엘의 스승 교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변개하거나 아니면 추가하거나 바꾸어서 자기네들이 가르친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사실 율법의 멍에와 계명의 멍에 등에 많은 멍에가 있었지만 이 무겁고 힘든 멍에를 그대로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율법으로 되는데 굳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꼭 오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너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유대인 이 출신적으로 출신 성분적으로 유대인의 필줄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유대인 지네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이방인들한테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멍에를 두면 되겠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맹점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이 인간이 지키지 못하고 할 수도 없는 율법의 계명의 멍에를 한 번에 완전히 해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육신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라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육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 혼자 멍에를 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미소가 새끼를 둔 어미소가 밭을 갈 때 어미 등에다가 멍에를 올리죠. 뒤에 쟁기를 대고 뒤에서 이제 이랴이랴 갑니다. 그런데 그 일소를 키우기 위해서 새끼 때 송아지 때 농부가 어미소 옆에 이렇게 새끼가 모가지가 들어 송아지가 목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끼워가지고 밭을 갈게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힘을 쓰는 소는 어미소예요, 송아지예요? 송아지는 옆에 붙어서 목만 쥐면 따라만 가면 돼.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되면은 일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우리 십자가를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기 의로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나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할 거예요.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그냥이 아니라 다라는 이 단어 안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휘고와 지식 유무를 떠나서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다 오라는 거예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오는 자에게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어? 어쩌다 그랬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보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고 하다가 실제로 전하면은 묻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별의별의 전쟁으로 인해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온갖 낭설이 지금 계속해서 잠자지 않고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참된 쉼과 평안과 안식이 있을 뿐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도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꼭 부여잡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